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닷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도 여러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목이 쉬었다라고 말했더니 아까 전에 찬양단 연습 시간에 송재영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너무 환호하다가 목이 쉰 거 아니냐고. 네, 실제로는 제가 화요일부터 목소리가 안 나왔었고요. 목요일 날에 가장 심했다가 금요일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인간이 경험해온 다양한 그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았죠?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과 떨어지는 것 보고 하나님을 알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장 좋은 통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정말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과 함께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화나는 게 아니라요,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시작.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성경입니다. 물론 워낙 고대의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 저자가 3명 또는 3개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름을 아주 간편하게 지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바로 저자들의 명칭입니다. 어려운 말로 짓지 않아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문체와 사용되는 표현들을 미루어서 유추할 때에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한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는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상식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한데요. 이 각 이사야서의 좀 특징, 중심적인 심상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제1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 이사야서의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처연함마저 느껴집니다. 왠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중에 어떤 성경의 말씀일까요?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떠올리면서 찍어 보십시오. 자, 2일까요? 3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2일은 1장부터 39장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일까요? 3일까요? 맞아요. 언뜻 보아도 40장부터 43장은 별로 멀지 않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컨대 제2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새 일은,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하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2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시기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에서부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하도록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 명령을 내린 주전 538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저자인 이 제2 이사야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제2 이사야는 그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위로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2 이사야의 글이 시작되는 40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주보에 담아 놓았는데요. 40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주님께서 그 갑절의 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것이 제2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신 하나님, 그리고 적군을 모두 쓰러뜨리신 주님.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를 막고 있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서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예언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월이 되면 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은 한 날이 있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올해로 11주기가 됩니다. 동해에서는 다음 주일 제 생일을 맞아서 종료주일 오후에 세월호 참사 11주기 문화제가 롯데리아 앞에 분수광장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매년 우리 초록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다음 주일에도 저도 참여하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월호 참사 문화제에서 저의 눈에 띄는 인상적인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억은 힘이 세지라는 겁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무형의 산물이잖아요. 기억과 무언가를 싸움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기억은 그냥 무형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억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기억에는 실제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언자는 출애굽 해방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을 위로할 그 기억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사야가 이중인격자인가? 왜 변덕이 죽을 듯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아멘. 이상하죠? 아니, 방금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예언자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지나간 옛적 일을 떠올리면서 기억의 힘을 선포했었잖아요. 그 기억을 너희들이 하면서 이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뇨.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옛 전통이 모두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옛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모든 옛 전통이 다 버려야 할 만큼 나쁜 것도 아니에요. 버려야 할 전통이 있고요,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아름다운 전통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전통,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전통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겠죠. 그러니 예언자가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나간 과거를 다 까먹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에 마음을 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언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혼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는다면 그 자체로 맛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제안자, 그 약속의 근거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는 아주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죠.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또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가 아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파면된 것입니다. 저는 MBC 뉴스의 중계를 한번 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재판관의 짧은 주문 한 문장으로 선고를 마치고 뉴스가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을 아주 짧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장에서 그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익숙한 대중가요 소리가 들려왔는데, 우리 홍정문 집사님께서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데이식스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분 이래 그 밴드의 콘서트도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대구까지 가셔서. 그 정도로 아끼는 밴드인데, 그 데이식스라는 밴드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주 잘 아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너에게 내가 있잖아.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먼 미래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넘겨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그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시련과 공경에 있을 때에 내가 보기에도 아주 비리비리하고 또 썩 그렇게 신뢰감이 없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조금은 위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별반 기대하지도 않겠죠. 왜요?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 이렇게 신뢰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차원이 다른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하여서 우리의 인식으로는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썩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시야는
저 멀리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 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산할 과거는 깨끗이 청산하고 보존할 과거는 소중히 보존하면서도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마치 어떻게 들렸냐면 그들이 나와 동역할 것이다 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을 위하여 언제나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혼자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선명한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무너져 있고요, 가짜 복음만이 판을 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과 걱정이 쌓이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라는 단어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며 여러분들 힘을 내보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빛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신비한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몹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작은 일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